이 세상 사는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또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상관없이 내일이란 시간은 또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일이란 시간을 맞이할 수 없는 두 날이 있죠. 우리가 기다린다고 그 날이 맞이할 수 없는 두 날이 있는데, 내일이라는 것을,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인류에게 오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종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시고 강조하신 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 가지 날이 있다면, 그 두 날들이 오기 전에 오늘이라는 날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 두 날이 있다면, 그리고 그 두 날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날이라면, 그게 사실이고 진리라면 우리는 그 두 날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맞이해야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라는 말을 씁니다. 상황 파악. 바로 이것이 상황 인식이라는, situation awareness라는 상황 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자기 형편과 주위 상황에 따라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상황과 자기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상황 인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식하지 못하면 현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상황 인식을 바르게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재림의 긴급성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의 상황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그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가,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들을 그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날을 바르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막연한 기다림이 있고 또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을 기다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은 달라집니다. 막연한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분명한 사실에 대한 기다림.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꼭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학창시절에 여름이 되면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해서 어디를 갑니까? 이제 해수욕장을 갑니다. 해수욕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참 이렇게 말을 걸고 싶고 했던 어떤 그런 여학생에게 쪽지를 주고 서울에서 언제 만나기로 하고 쪽지를 주고 서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돼서 쪽지에서 만나자고 한 그 장소 찻집에서 기다립니다. 전날 밤부터 그 여학생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잠을 뒤척거려가지고 이 얼굴이 푸석푸석해졌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누나 로션, 여동생 로션 다 발라가지고 얼굴에 약간의 광을 내가지고 이제 만남의 장소로 나갑니다. 나가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문이 열릴 때마다 쳐다보지만 그 여학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30분은 기다려야지 하고 30분까지 기다렸지만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 나타나지 않고 끝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주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기다림은 우리의 기대보다 조금 늦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도 곤비치도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죠. 확실한 거는. 오늘만 기다리면 확실한 거는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약속이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없는데 그 약속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그 살아가는 모습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가와 동시에 내가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표정을 줘서 또 제가 쉽게 아주 예를 들면 여러분, 아주 쉽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을 왜 기다립니까? 춘향이가 이도령을 왜 기다려요?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도련님이 반드시 나를 보러 온다는 것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전 어쩔 수 없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서로의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그 모습, 기다리는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날까지, 만나는 날까지 그분만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날만 꾸미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처럼 문 열어놓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상대를 사랑하면 그 상대가 돌아온다는 분명한 확실은, 그 약속은 우리가 의심치 않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주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살았는데, 교회 생활했는데 지금 머리가 이렇게 허옇게 될 때까지 주님이 안 오시지 않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에 의심이 들거나 회의가 들지라도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오리라 하신,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22장에 보면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0절에 내가 때가 가까우니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넘은 그 당시에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2000년이 넘은 그때에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상황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맞이하는 주님의 재림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 우리에게 권면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아끼라. 단순히 절약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어떤 대가를 주어서라도 살아. 그만큼 귀한 시간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세월은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오래라는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다 버려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후에는 분명한 결산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결산이 있습니다. 때가 악한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비를 끝까지 거절하면서 악함이 충만할 때 항상 뭐를 하셨어요? 공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홍수 심판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그때까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 향락과 자기 만족에 취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내려졌고, 소돔성이 유황불에 불타기 전 그들의 성적 타락은 극에 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정말 도저히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보기가 역겨울 정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케 하셨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도 동일하게 영적인 간음을 범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인 예루살렘을 성전을 불바다로 만드시고 다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느 때나 폐역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길이길이 참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는 그 시행은 즉시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즉시 시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살아갈 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긴박한 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겼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와 충성을 갚아주시는 그날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기다리는 그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 소망은 뭐냐? 그 모든 것들이 합해서 다 싸질머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거예요. 하면서 공부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뭘 이룰 희망들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망,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들은 다
우리가 주님이 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결산하는 그날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좀 찜찜해도 믿으셔야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러므로 상 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약속을 믿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 대강절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다림으로 살아가느냐, 상 주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상을 주신다 말씀하세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믿은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이 아시고 행한 대로라면서 행위를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6절에도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세요. 값없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 다음 계시록 21장 7절에는 또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를 말씀하시다가 이기는 자는, 그냥 믿는 자는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뭡니까? 그냥 저 주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 교회의 상황, 이 계시록이 쓰여질 때 교회의 상황 어땠습니까? 로마의 극심한 핍박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주고, 지키도록 소망을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계시록이에요. 오늘 이상하게 막 풀고 앞으로 일 풀어가지고 겁주고 뭐 이상하게,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그렇게 신비적이고 어렵게 썼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도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지경인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쓰는 걸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힘내라,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이 한 수고와 모든 행위를 갚아줄 주님이 내가 올 것이다. 살아가는 내 자녀들아 힘내라 하는 준 게 계시록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시 성도들은 이 계시록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시험들을 통과하고 다시 힘을 얻고 장차 주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지금의 고난, 현재의 고난과 장차 주님이 주실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주광목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받는 그 당시에 받는 고난이 짓누르도록 삶을 짓누르고 심신을 다 짓누르도록 무거울지라도 그날의 주님으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니까 가볍다라는 겁니다. 질만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의 그 무거움에 비교하니까 이거는 질만하다. 견딜만하다.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나니까 질만하다라는 겁니다. 견딜만하다. 가볍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12절 말씀에서 주신 이 상주심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주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상을 바란다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상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면 틀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상으로 생각하면 또 틀리죠. 여러분, 이것은 상을 바란다, 바라지 않는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동기와 목적 의식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입니다.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오늘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들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동기와 목적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동기와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행위에 집중합니다. 큰 일을 해냈네, 열심히 하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 중심을 보세요. 중심이라는 것은 동기와 목적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까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전도를 받고 교회를 오신 분이 마침 그날따라 설교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나 한번 시험해보라.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 복 받으러 왔는데 마침 말씀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겠는데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11조를 드려야지 결심했습니다. 그 남편이 갑자기 왜 이래? 그러니까 당신은 빨리 나가서 큰 거나 더 큰 걸로 자만하세요. 이러면서 11조를 풍성하게 이제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주일날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와 목적은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동기와 목적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금을 드리는 목적,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그 동기와 목적은 내가 축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그 고백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지,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입은 모든 것 다 주님이 허락하셨고 건강 허락하셨고 또 모든 터전을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지만 다 드리면 우리는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만, 일만 나의 것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치라는 게 11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 길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학교 다닐 때 밥상 외에는 받아먹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 상을 받으면 그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아멘. 이 상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사모함이 없으신 것 같아. 이 상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보세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보세요.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이죠.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지금 이 세 구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다 상을 얘기하고 또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주님이 말씀하신 세 군데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상을 받는 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우리 읽은 구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요? 주님의 제자의 이름.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면서 행할 때.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너에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이렇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공통점이 이제 보이시죠? 네. 공통점이 모두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다는 사실을,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동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동기가 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이 목적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하는 동기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충성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장로잖아요, 집사잖아요, 목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기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것 아니면 상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하여 길이 남을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의 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대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상을 받고 그 이름은 남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과 이 세상에서 썩어질 잠시 세상이 주는 상,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상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느 상?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상을 주신다는 의미는 상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과 그 영광을 위해서 행한 수고와 땀을 안 갚아주셔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구원의 은혜로만도 감사할 뿐인데 그것마저도 갚아주신다는 의미예요. 아멘. 이게 상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주님이 베푸시는 그 상을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상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꼭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살지 않겠다, 나는 안 살 테니까 그 상 주지 마세요.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상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상 자체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상을 바라보는 동기와 목적이 바르게 된 모습입니다. 이게 은혜로만 감사한데 상까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을, 은혜가 있기에 더 충성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안 주셔도 너무나 감사한데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을 주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13절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와 심판자가 되심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의미하는 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도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전 이런 거는 우리가 고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에도 계셨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도 계시고 장차 그날에도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 세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 행위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상을 주고 행위대로 갚아주려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오늘 이 시간에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또 심판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 말씀처럼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는 그날까지 과정과 그날의 목적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위로와 소망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겠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심란해지고 두려워지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말씀이 믿질 않으니까 아무 느낌도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이 시간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에도 느낌이 온다면 배고픈데 빨리 점심 먹을 시간 지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정도 오시는 분 계실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그 반응들은 각자가 됩니다. 주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 뵐날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 두렵고 이 모습으로 어떻게 서지? 하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무 감각도 없는 분. 그러나 여러분, 구원과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 느낌도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일어나면 회개라도 할 수 있고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그렇게 가시다가 바로 그날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다시 새기고 오늘이라는 과정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깨끗한 신앙과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 14절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신앙과 성결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라. 막연하게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도 계셨고 했잖아요. 지금도 내가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 옆에 계세요. 위에서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깨끗한 신앙 가지고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찬송가 259장 있죠.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터이게 씻으라. 아멘. 곡조를 안 하니까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예복을 주님 앞에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씻으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과 행위가 더러운 것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 바로 이것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예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빠는 자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허물이 사함을 받고 가리움을 받습니까? 바로 대속의 보혈로
우리가 빨아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이 대속의 은혜로 거룩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 그것은 그 세상 어떤 복과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영광이면서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권세입니다. 권세. 자기들 말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뭘 받았다고요?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인간이 죄를 범죄한 후에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막으셨어요. 그 이후 누구도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죄를 범한 후에. 이렇게 막으셨던 길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혹 나는 정말 깨끗한 신앙을 지키려 해도 워낙 세상이 더러워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시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즉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구조상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3장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죽은 사대교회 가운데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 하는 사대교회 안에서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활발하게 사는 나의 백성들이 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신의 옷의 행실을 더럽혀졌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 갈 때 행위의 죄를 범할 수가 있고 더러움을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주님을 미쁘시고 흘러오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의복을 입고 옷을 빨아입는 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 주님은 그런 자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생명록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아멘. 생명록에 지우지 않겠다.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네. 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뭘로 증거하겠어요? 세례받은 걸로 증거하겠습니까? 성경 공부해서 내가 믿습니다 한 걸로, 입으로 고백한 걸로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줬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주님의 교회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죄를 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죄 뭐하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 죄를 내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깨끗함을 입는 자, 그 자들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이는 내 보혈에 힘을 입고 구원받은 거룩한 내 백성입니다 라고 시인해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망극한 하나를 입은 자는 세상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위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행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힘써야 당연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속히 오실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신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함으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 정하신 시간에 어김없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날이 속히 옴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날을 예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